산도깨비의 사랑. 첫 손님이 외상을 남기고 사라지자 주막은 갑자기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한다. 행운의 복덩이일까? 아니면 기묘한 저주일까? 사내가 다시 돌아오며 민 씨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뒤바뀐다. 그가 숨긴 비밀은 무엇일까? 옛날 고려의 어느 고을 외곽에 홀몸으로 사는 과부 민 씨가 살고 있었사옵니다. 그녀의 남편은 혼인할 때부터 몸이 허약하여 민 씨는 시집 온 뒤 몇 년간 병든 남편을 정성껏 간호하였으나 자식 하나 두지 못하고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말았사옵니다. 민 씨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생계를 고민하였사옵니다. 이 돈으로 주막 장사를 시작해보자. 적은 돈이라도 고을 변두리에 초가집 한 차라면 살 수 있을 터야. 손님이 많지 않더라도 나 혼자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되니 괜찮겠지. 오가는 나그네들에게 밥과 술을 팔면 될 일이야. 민 씨는 개성 변두리 구석에 작은 초가집을 사서 주막을 차릴 준비를 하였사옵니다. 그런데 장사를 시작하기 전날 뜻밖에도 손님 하나가 주막을 찾아왔사옵니다. 그 손님은 키가 훤칠한 사내로 상복을 입고 있었사옵니다. 주모, 술 한 잔 주시오. 장사는 내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민 씨는 말을 하다 말고 문득 옛말을 떠올렸사옵니다. 주막에 상복 입은 손님이 첫 번째로 들어오면 재수가 좋다는 속설이 있었던 것이요.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고 손님에게 말하였사옵니다. 거기 앉으시옵소서. 술은 곧 내어드리겠사옵니다. 고맙소. 손님은 술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민 씨에게 말하였사옵니다. 오늘은 품삯이 없으니 조만간 와서 갚겠소. 외상으로 달아두시오. 예? 아니, 잘 마셨소. 다음에 또 오겠소.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외상 손님이 된다니 민 씨는 어이가 없었사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였사옵니다. 기막히구나. 그래도 상을 치르느라 당장 품삯이 없는 것일 수도 있지. 하지만 자꾸 외상 손님이 들면 곤란한데 돈을 먼저 받을 수도 없고. 에휴, 모르겠소. 외상은 잊지 않도록 기록해두고 언제 다시 오면 그때 받자. 다음 날 민 씨는 정식으로 주막을 열었사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옵니까? 변두리 주막에 손님들이 물밀듯이 몰려든 것이었사옵니다. 어디서 이 많은 나그네들이 오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사옵니다. 여기 국밥 하나 내오시오. 술이 다 떨어졌소. 좀 더 가져다 주시오. 네네, 가옵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 민 씨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사옵니다. 상복 입은 손님이 정말로 복을 가져다 준 것인가? 그 후 손님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었사옵니다. 그러다 손님이 거의 없는 날이 되었을 때 또다시 상복 입은 사내가 찾아왔사옵니다. 바로 저번에 왔던 그 손님이었사옵니다. 주모, 술 한 잔 주시오. 반가운 마음에 냉큼 술을 내어드렸사옵니다. 손님은 술을 벌컥벌컥 비우더니 이번에도 외상을 청하였사옵니다. 민 씨가 웃으며 말하였사옵니다. 아휴, 그러시옵소서. 품삯은 생기시면 주시고 그보다 자꾸 상을 치르시는 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저도 남편 상을 치를 때는 정신 없었사옵니다. 그때는 머리가 어찌나 멍했는지. 에이구, 제가 주책이구나. 손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어쨌든 조심히 가시고 술이 당기실 때 언제든 다시 오시옵소서.
그 손님이 외상을 남기고 간 다음 날 주막은 또다시 손님들로 북적거려 싸웁니다. 이제 민 씨에게 상복 입은 외상 손님은 골칫덩이가 아니라 복덩이 그 이상이었사옵니다. 그러던 일주일 뒤 그 사내가 주막을 다시 찾아왔사옵니다. 이번에는 상복을 벗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사옵니다. 그가 민 씨에게 말하였사옵니다. 품삯 생기면 오라 하셨지요? 여기 품삯을 가지고 왔소. 그가 민 씨에게 건넨 돈은 무려 300냥이었사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돈이옵니까? 오늘도 술을 마시러 온 것이오. 그러면 3냥은 술값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난 외상값이라 생각하시오. 아니 이건 너무 많은데? 외상값의 이자라 생각하고 받으시오. 자, 술 좀 내오시오. 민 씨가 서둘러 술을 가져오자 손님이 넌지시 물었사옵니다. 지난번에 남편 상을 치렀다 하셨소. 그러면 지금은 홀몸이요? 예, 남편도 자식도 없이 이렇게 주막 장사를 하며 살고 있사옵니다. 이런 변두리 주막에 손님이 올까 걱정이 많았는데 나리께서 이렇게 통 크게 술값을 치러주시니 큰 도움이 되옵니다. 감사드리옵니다. 그 말을 듣던 손님이 문득 민 씨의 손을 덥석 잡았사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과 함께 살자고 청하는 것이 아니었사옵니까? 민 씨는 몹시 놀랐으나 잠시 생각한 끝에 그러겠노라 답하였사옵니다. 새 서방이 생긴 후 민 씨의 주막은 더욱 장사가 잘 되었사옵니다. 매일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지경이었사옵니다. 변두리 주막이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은 고려에서도 드문 일이었기에 이 주막의 소문은 개성 장안에 퍼져나갔사옵니다. 그 소문은 어느 상인 박상달의 귀에도 들어갔사옵니다. 박상달은 속으로 생각하였사옵니다. 오호, 이 터가 도깨비 터로구나. 박상달은 민 씨를 찾아가 1000냥의 주막을 팔라고 제안하였사옵니다. 민 씨는 이 자리에서 계속 술장사를 하고 싶다며 거절하였사옵니다. 그러자 박상달은 몇천 냥을 더 얹어주겠다고 하였고 민 씨는 고민해보겠다고 답하였사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민 씨가 서방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자 그가 빙긋 웃으며 말하였사옵니다. 보시옵소서. 그 돈으로 다른 곳에 가서 새 주막을 차리면 되옵니다. 이 자리가 탐이 나는 모양인데 사실 이 터 자체는 평범하니 날지 안 날지는 주인이 하는 행동에 달렸사옵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얽매일 필요 없소. 그리하여 민 씨는 박상달에게 주막을 팔았사옵니다. 박상달은 큰 기대를 품고 주막을 열었사옵니다. 그런데 개업 첫날 상복 입은 손님 하나가 들어와 술을 청하더니 잔뜩 마신 후 외상을 달라고 하였사옵니다. 박상달이 버럭 소리쳤사옵니다. 아니 개업 첫날 첫 손님인데 재수없게 무슨 상복이요? 돈도 없이 어디서 술을 마신단 말이요? 돈 내놓으시오. 돈... 내가 안 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손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사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주막에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사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사옵니다. 주막에는 파리 한 마리 날리지 않았사옵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손님이 오지 않자 박상달은 그제야 깨달았사옵니다. 아이고, 이 터가 도깨비 터가 아니라 그 손님이 도깨비였구나. 내가 도깨비를 내쫓은 바람에 쫄딱 망했도다. 박상달이 주막을 내놓아도 그곳을 사려는 이는 아무도 없었사옵니다. 결국 그는 큰 손해를 보고 말았사옵니다. 한편 민 씨는 윤달재와 함께 개성 외곽의 한적한 마을로 이사하였사옵니다. 박상달에게 받은 수천 냥 덕에 초가집도 사고 논밭도 마련하여
굳이 주막 장사를 하지 않고도 편히 지낼 수 있었사옵니다. 그런데 민 씨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사옵니다. 일을 하지 않는 듯한 윤달재가 어디선가 자꾸 품삯을 가져왔던 것이요. 그 덕에 민 씨의 재산은 점점 불어났사옵니다. 집은 더 커졌고 논밭도 넓어졌사옵니다.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윤달재에 대한 의심은 날로 커졌사옵니다. 그는 밤에만 밖으로 나돌고 낮에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사옵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윤달재가 밤새 돌아오지 않다가 동이 틀 무렵에야 집에 들어왔사옵니다. 그의 머리와 옷매무새는 몹시 흐트러져 있었사옵니다. 민 씨가 무슨 일이냐 묻자 윤달재가 불행한 여자. 옛날 고려 시대 푸른 논과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인 어느 고을에 최만석 내외가 살았사옵니다. 이들 부부는 마흔이 되도록 자식을 두지 못해 늘 마음이 무거웠사옵니다. 어느 날 부부의 초가집에 한 스님이 찾아오셨사옵니다. 스님은 허리 굽은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며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 정성껏 시주를 드리시면 공덕이 쌓일 것이니라 하셨사옵니다. 이를 들은 최만석은 쌀 한 말을 가득 떠서 스님께 바치며 간청하였사옵니다. 스님, 저희 부부에게 자식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시기를 동쪽 산 너머 큰 절에 가셔서 치성을 드려보시게 하셨사옵니다. 부부는 스님의 말씀을 따라 동쪽 산 너머 절에 치성을 드렸사옵니다. 치성을 드린 지 석 달 하고도 열흘이 지나자 최만석의 아내가 드디어 아이를 가졌사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귀여운 여아가 태어나자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은비라 지었사옵니다. 늦게 얻은 은비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사옵니다. 은비가 1살 되던 해에는 어머니 무릎에서 재롱을 피웠고 2살에는 아버지 무릎에서 까르르 웃으며 놀았으며 3살에는 할머니 무릎에서 4살에는 할아버지 무릎에서 어리광을 부리며 자랐사옵니다. 집안 식구들은 은비를 금이야 목이야 아껴 키웠으니 집안은 늘 화목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사옵니다. 그야말로 복덩이가 따로 없었사옵니다. 허나 은비가 5살 되던 해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사옵니다. 건강하던 아버지 최만석이 갑작스레 쓰러져 그 길로 세상을 떠나셨사옵니다. 늘 웃음이 끊이지 않던 집안에 슬픔이 깃들었사옵니다. 집안의 기둥을 잃은 어머니는 은비를 돌보며 꿋꿋이 살림을 꾸려나갔사옵니다. 그러나 은비가 6살 되던 해 어머니마저 갑작스레 눈을 감으셨사옵니다. 이제 은비에게는 늙으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만 남았사옵니다. 이 어린 것을 두고 어찌 그리 먼 길을 떠났단 말이냐. 할머니는 은비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사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하늘의 장난이온지 은비가 7살 되던 해 할머니와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셨사옵니다.
은비는 겨우 7살에 혈혈단신 고아가 되어 세상에 내던져져 싸웁니다. 이웃들은 가엾은 은비를 외삼촌 댁에 데려가 사정을 말하여 싸웁니다. 외삼촌 박진수 나리는 마지못해 은비를 수양딸로 들이기로 하였으나 실은 식모로 부려 싸웁니다. 은비는 7살 어린 나이에 외삼촌 댁에서 식모살이를 시작하여 싸웁니다. 작고 여린 손으로 집안일을 돈맡은 은비를 박진수는 여전히 못마땅히 여겨 싸웁니다. 그는 은비의 일거수일족에 트집을 잡아 구박하였고 밥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은비는 늘 굶주려 싸웁니다. 은비는 외삼촌 댁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아 싸웁니다. 어느 날 외삼촌의 개가 밥그릇에 가득 담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은비는 생각하여 싸웁니다. 나도 저처럼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은비는 사촌 동생들이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동안 교육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여 싸웁니다. 다만 집안일을 하며 사촌 동생들 곁을 기웃거리며 어깨너머로 글을 익혔고 한자 한자 도둑 공부를 하여 싸웁니다. 은비는 마음속으로 되뇌어 싸웁니다. 참고 또 참으면 언젠가 내게도 해뜰 날이 오겠지. 그러나 그 참을성이 무색하게도 심술궂은 외삼촌 박진수는 결국 갈 곳 없는 은비를 집에서 내쫓아 싸웁니다. 네 팔자가 사나워 부모도 내 부모도 잃은 것 아니냐? 썩 나가거라! 차가운 밤바람 속 몸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은비는 거리를 헤매 싸웁니다. 기운이 다해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어 싸웁니다. 결국 길모퉁이에 쪼그려 앉아 잠을 들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 싸웁니다. 하늘에서 부엉쇠가 내려와 잠든 은비를 날개로 감싸 얼어 죽지 않도록 지켜주어 싸웁니다. 부엉쇠 덕에 은비는 무사히 아침을 맞이하여 싸웁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은비가 잠들면 어김없이 부엉쇠가 내려와 한쪽 날개로 요를 깔고 한쪽 날개로 이불처럼 덮어 따뜻하게 보호해 주어 싸웁니다. 배고플 때면 부엉쇠가 어디선가 과일이나 곡식을 물어다 주어 허기를 달랠 수 있어 싸웁니다. 은비는 자신을 가엾이 여긴 옥황상이 보내주셨다고 믿어 싸웁니다. 부엉쇠가 물어다 준 음식으로 힘을 낸 은비는 품바리를 시작하여 싸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으나 워낙 부지런하고 성품이 착하여 마을 사람들이 은비를 좋아하여 싸웁니다. 어른에게는 공손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며 성실하고 예쁘다는 칭찬이 자자하여 싸웁니다. 은비가 15살 되던 해 마침내 그녀에게 중매가 들어와 싸웁니다. 은비 아가씨와 혼인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옵니다. 아가씨가 얼굴도 곱고 마음도 착하다는 소문이 고을에 퍼졌사옵니다. 은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여 싸웁니다. 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몸이온데 어찌 혼인을 말하십니까? 중매인은 빙그레 웃으며 답하여 싸웁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신랑 될 분의 집안은 이 고을에서 이름난 부잣집이라 은비 아가씨를 꼭 며느리로 맡고 싶어 하셨답니다. 그 말에 은비는 기쁜 마음으로 부잣집 도련님 이준영과 혼인하게 되었사옵니다. 시부모인 이한수 내외는 은비를 몹시 아끼셨사옵니다. 시아버지 이한수는 참으로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다 하며 집안 살림을 모두 은비에게 물려주셨사옵니다.
은비는 준영과의 사이에서 떡두공씨 같은 사내 아이를 낳았고 집안은 웃음꽃이 떠날 날이 없었사옵니다. 은비는 속으로 생각하였사옵니다. 참고 또 참으며 성실히 살아오니 이토록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허나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하였사옵니다. 아기가 태어난 이듬해에는 시조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고 그 이듬해에는 시부모님마저 눈을 감으셨사옵니다. 은비는 자신과 아기를 아껴주시던 어른들이 떠나시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하였사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온지 그 이듬해에는 남편 이준영이 갑작스레 쓰러져 깨어나지 못하였고 마침내 또 그 이듬해에는 사랑하는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은비는 18 나이에 또다시 홀로 남게 되었사옵니다. 망연자실한 은비에게 시누이 이소연이 찾아와 눈물로 따졌사옵니다. 어디서 굴러온 복없는 계집이 우리 집에 들어와 부모님과 오라버니 심지어 조카까지 잡아먹었느냐? 흥분한 소연은 은비에게 달려들었고 은비는 그 길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사옵니다. 내 팔자가 어찌 이리 사납단 말이냐?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은비는 정처 없이 길을 걸으며 가슴에 뚫린 것 같은 슬픔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다 문득 연못가에서 한 스님을 만났사옵니다. 은비는 스님에게 다가가